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사무엘하까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때까지 하나였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열왕기상하로 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으로 읽다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까지는 뭔가 좀 은혜도 되고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데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오기 시작하면 이름도 어렵고 뭐 자꾸 왕들이 언제 왕이 돼서 몇 년간 다스리고 언제 죽었다 쭉 반복되는데 대체 저 왕들의 이야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 되었든지 간에 한 일반 백성이 되었든지 간에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권력자라고 해서 권세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베푸시거나 좀 잘못하여도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왕이라 할지라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떤 높은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하더라도 또는 내 삶이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이 많은 왕들만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너는 왕과 같이 귀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작고 초라하다고 스스로 업신여기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며 사실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과 대신하여 맞바꾸어서 살아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왕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 구약 성경의 왕들의 행적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마치 그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명의 왕을 소개하며 말씀이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두 명의 왕 호세아와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여기 호세아는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선지자 호세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그가 왕이 되어서 7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왕으로 비운의 왕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호세아와 히스기야는 확연히 다른 삶의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남유다는 상황이 좋았고 북이스라엘은 상황이 나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똑같이 국군이 기울어 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호세아가 왕이 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수명을 유예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느냐,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줄서기만 잘하는 왕이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일순간은 아수르의 줄을 잘 대서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괜찮은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고, 아수르를 뺏어가며 아수르와 화합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형통한 삶을 산 것이고,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멘.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하스라는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각종 우상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못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한 아들이 나오고, 또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 가서는 역대 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극악무도한 행적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고 나쁜 부모 밑에서 영향을 받아 나쁜 자식이 난다는 말이 일면 일리는 있지만 꼭 모든 인간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도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 악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나올 수 있고, 나쁜 아버지 앞에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삶의 환경이 나쁘다고 하여서 탓할 이유도 없고, 내 삶의 환경이 처음 출발부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방심하며 안일한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서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스스로 세워가며 스스로 지켜가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그 행적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의 악행이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왕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며 아수르의 줄서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수르의 그 다메섹의 우상의 신전을 구경하고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상 신전처럼 모든 구조와 형식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 강단이나 이 모든 것을 여기 앞에다가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였고,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지만 그는 그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왕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며 나라를 개혁하였고 신앙을 개혁하였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애를 썼으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애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신방할 때면 특히 남자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간 교회를 나오시지 않아서 이제 길에서 만나거나 또는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신방을 하게 돼서 왜 집사님 요즘 교회를 나오시지 않습니까? 성도님 왜 요즘 예배를 안 나오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개중에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집을 대표해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내 봐서라도 우리 집을 축복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아내가 또는 한 남편이, 한 자녀가 그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 역할을 하며 그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있으니, 또는 내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으니 나도 덩달아 함께 천국에 가겠지,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내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와 믿음이지 그 아버지의 믿음이나 그 자식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이 좋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도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엔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 도움 기도라는 용어로 순화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침대채로 내려놓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병든 사람의 몫이지 친구들이 대신 예수님을 믿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아버지의 믿음, 내 어머니의 믿음, 우리 집안의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집은 불신가정이고 아무리 타락한 집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니 그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우리는 남유다의 정통 백성이다, 우리는 유다에 속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14장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의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유다 백성들 그 속에 그들이 섞여 있는 것만으로 다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만 생명을 건질 뿐이지 믿음은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믿음 생활하며 나의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자꾸 집안에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의 조상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예배 자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며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후스단을 우리는 과감하게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존재하고 있었고, 바알의 성상이나 여러 가지 우상의 숭배가 그곳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놋뱀을 걸어놓고 아직도 그 놋뱀까지도 분향하며 숭배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연 이 모세의 놋뱀이 그 모세 당시에 그 놋뱀이 그때까지 수백 년 후에 그대로 보존이 되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후대에 누군가가 모세의 그 놋뱀과 비슷하게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것이 모세의 놋뱀이다라고 걸어 놓았을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모세 시대에 그 놋뱀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걸려있다 한들, 제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렸던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 있다고 해서, 놋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놋뱀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민수기 2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물린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불뱀과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 만들어 놓고 걸어놨다고 그 뱀 바라보면 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순종한 백성들은 죽어가면서 그 뱀을 쳐다본 즉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웃기지 마라. 그 뱀 본다고 뭘 살아나느냐? 보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훗날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놋뱀이 걸려서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접하며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그 십자가 바라본다고 뭘 사느냐라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끝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걸려있는 놋뱀 자체에 무슨 영험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걸어놓고 그때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살아났던, 우리 조상들을 살렸던 놋뱀님입니다 그러면서 놋뱀을 분향하며 숭배하며 놋뱀을 신성시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적 행위, 종교적 열심을 스스로 놋뱀으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이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그 놋뱀과 같은 느후스단이 무슨 뜻입니까? 희스기한 걸 찍어버리고 놋 조각에 불과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놋뱀과 같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 걸어놓고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당신은 저 놋뱀을, 저 위력이 있고 저 신비한 능력 있는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저 놋뱀을 분향하지 않느냐라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분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게 치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365일을 새벽 기도를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새벽기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무슨 직분자라 하느냐라며 나만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주일 예배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도라 할 수 있느냐라며 나만의 스스로 노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니, 나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니, 나는 11조 한 번 떼먹은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인생은 사고 한 번 나지 않고 잘 흘러갈 것이다라며 스스로 위안 삼는 노뱀을 숭배하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년 52주를 예배했다고 해서 11조 10원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해서 새벽 기도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행위가 노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 살아간다면 히스기야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 저기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보라고 가리키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자꾸 이 손가락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 실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의 종교적 행위, 어떤 삶의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로운 양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뱀은 노뱀에 불과하고 누수단 노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 노뱀 자체가, 여기 걸려있는 이 나무 십자가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이 걸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들려있는 십자가를 보라거나 그 십자가를 숭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서 있는 그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려있는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자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종교적 열심과 함정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스스로를 지켜가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감싸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히스기야를 극찬하는데 히스기야 전후로 그런 왕이 없었더라고 말씀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극찬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하던 거 다 치워버리고 노뱀이든 뭐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치워버리라고 명령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 있으면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과 왠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집에 가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곳 예배당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도, 저 옆에 금호 아파트에도, 한신 아파트에도, 저기 서울에도,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스스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가도 때로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여기에 발이 있다가 이쪽으로 쑥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 깊이 발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잠시 미혹되어 시험에 들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건지시려 할 때 성도의 견인 레카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시며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의 상황 가운데 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아예 스스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을 거부해버리고 쳐버리면, 하나님이 견인하시려고 해도 자꾸 그 레카의 견인장치를 쳐버리기 때문에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그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끝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다가 썩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줄기에 든든히 붙어 있으면 때로는 좀 시들기도 하지만 그 줄기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히스기야와 같은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것이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지금 내 순간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이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예의 삶이 형통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이란 지금의 내 삶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를 미리 보시며 믿음으로 형통하다라고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플지라도, 가난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모진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십자가 잘 지며 살아내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의 날들을 맞이하게 하셨구나, 반드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삶의 힘든 면만 보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망쳐놓은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며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다시금 연합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 마다하지 마시고 잘 지며 끝까지 주님 따르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어떤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고 한숨 쉴 일이 많지만 우리의 현재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원망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꽃을 피우며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